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저의 전공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트랜스 휴머니즘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박사과정 때 전공한 분야는 트랜스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분야예요. 그러니까 좀 쉽게 말하면 컴퓨터 기술을 이용해서 인간을 진화시키자는 어떤 진화론의 끝판왕 같은 연구인데, 좀 더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인간의 뇌에 전자칩 박아가지고 인간이 슈퍼컴퓨터랑 결합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이 정말 똑똑해지겠죠. 뭐 그런 거예요. 또 인간이 또 시간이 지나면 심장이 멈추게 되겠죠. 노인이 되면. 근데 그 심장 대신에 인공 심장을 달아가지고 영원히 뛰게 만드는 심장을 달면 죽을 이유가 없겠죠. 또 마찬가지로 인간이 이렇게 살다 보면 몸에 이렇게 뼈가 부러질 수가 있어요. 그쵸? 또 요 뼈를 인공뼈로 원래 뼈를 제거하고 인공뼈를 집어넣게 되면 정말 튼튼한 인간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기술,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인간을 진화시키자는 그런 진화론의 끝판왕 같은 연구가 트랜스 휴머니즘이에요. 사실 이걸 했었는데, 그래서 이거 뭐 바이오테크놀로지죠. 바이오테크놀로지. 그래서 제가 이제 연구했던 연구 단지가 이 바이오테크놀로지를 연구하는 연구동이었어요. 저는 이제 슈퍼컴퓨터랑 그런 인공지능이랑 막 연결해가지고 인간이랑 막 연결하는 막 그런 연구를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졸업하고서는 이 분야를 더 이상 안 합니다. 더 이상 안 하고 그냥 아주 일반적인, 아주 그냥 평범한 컴퓨터 기술 쪽에서 머물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기술이 이제 막 선을 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졸업하기 전까지 마지막 본 모습은, 그래서 이제 트랜스 휴머니즘 연구자들이 이제 컴퓨터를 이용해서 인간이 영원히 살게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막 하고 있거든요. 인간이 영원히 산다. 그 구독자분 중에 나는 죽고 싶어요 하는 사람 있나요? 죽고 싶은 사람 없어요. 누구나 다 영원히 살고 싶어요. 지금 구독자분들 대부분 뭐 유학을 준비하신다면 뭐 20대 후반이라고 쳐봅시다. 20대 후반은 사실 인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잘생기고 가장 인생이 정말 멋질 시기예요. 그쵸? 늙고 싶지 않잖아요. 막 60대 70대 할아버지처럼 할아버지 돼가지고 이렇게 살고 싶지 않잖아요. 20대 후반에 영한 모습을 가지고 한 1000년 정도 살 수 있으면 어때요? 혹하죠. 그런 테크놀로지 개발하면 엄청 부자 되겠죠. 근데 이게 SF 영화에 나오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박사 마칠 때쯤에 제가 연구하는 연구동을 이렇게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동에서는 뭘 연구하는지 봤는데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무슨 연구를 하냐면 인간이 영원히 살도록 하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 분야의 한 분야였고, 저는 이제 컴퓨터를 이용해서 이제 인간의 몸과 결합하는 뭐 그런 연구를 했었고, 어떤 분들은 인간의 그런 DNA를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DNA를 수정해서 영원히 살게 하는 그런 연구를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뭐 예를 들면 인간이 죽는 이유가 뭐냐면, 인간이 이제 살다 보면은 이 세포가 좀 망가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인간이 체세포가 이제 또 복제가 돼가지고 또 그 수명이 다 된 세포를 또 계속 이렇게 교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계속 사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무한히 완벽하게 카피가 된다면 인간이 뭐 천년만년 살겠죠. 근데 신기하게 인간의 세포는 그 특정 몇 번 세포 분열한 후에는 더 이상 세포 분열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인간의 몸은 결국엔 고장나게 돼 있습니다. 어디든 뭐 주로 이제 그 노인들 죽는 그 원인을 보면은 이제 심장마비 아니면 뇌졸중이죠. 그러니까 뇌에서 이제 그 중풍, 뇌졸중으로 죽거나 아니면 심장마비를 죽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혈관 계통에 이제 문제가 생겨가지고 피 순환이 멈춰가지고 죽는 게 이제 대부분의 사인이죠. 자, 그러면 이 유전자 조작을 해가지고 그 인간이 많이 죽는 그 분야의 세포 있잖아요. 여기 있는 유전자를 조작해버리면 그 부분은 이제 늘 싱싱한 그 체세포로 계속 복제가 된다면
인간이 죽을 이유가 없겠죠. 실제로 이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냐? 인간의 그 체세포가 그 분열을 복제를 중단하게 만드는 그 정확한 그 DNA 그 부분을 찾아내가지고 그 유전자만 이제 유전자 치료법 뭐 예를 들면 유전자 가위 같은 거나 뭐 각종 뭐 약물이든지 뭐든 이렇게 이용해가지고 그 부분만 딱 수정해버리면 인간의 체세포가 계속 분열할 거 아니에요? 계속 생성이 될 거 아니에요? 계속 리플레이스가 되면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자, 그 유전자를 찾아내기 위해서 인공지능을 이용하는 거예요. 인공지능, 왜냐면 사람이 찾기에는 인간의 몸에 유전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모든 유전자 조건들을 사람이 하나하나 공부하기 힘드니까 컴퓨터를 이용하는 거예요. 컴퓨터를 이용해서 이 유전자의 어떤 유전자가 어떤 펑션을 가지고 있는지를 전부 해독해내는 거죠. 슈퍼컴퓨터가 있으면 이제 가능합니다. 생물학과나 이제 바이오테크놀로지 이런 쪽이 그래서 슈퍼컴퓨터를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있던 연구동은 대부분의 이제 연구들이 슈퍼컴퓨터를 쓰는 컴퓨터 전문가들만 모여있는 연구동이었는데, 저는 그러면 컴퓨터 사이언스 하는 사람들만 많이 올 것 같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AI나 머신러닝, 뭐 병렬 연산 이런 거 하는 사람들만 많이 올 것 같잖아요. 근데 신기하게 생물학과에서 생물학 연구하는 사람들 되게 많이 오거든요. 그게 그 이유예요. 결국에 인간의 체세포를 완전한 싱싱한 걸로 이제 DNA를 교체해가지고 인간이 영원히 살게 하는 그런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이런 연구 들으면 어때요? 되게 혹하죠.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딨어요? 이런 연구 성공하면 떼돈 벌겠죠. 자, 그래서 인간이 그러면 봐봐요. 이 연구가 성공했다고 쳐봐요. 그러면 인간이 영원히 산다. 뭐 한 1000년, 영원까지는 아니어도 한 1000년 정도 살 수 있다. 인간 1000년 살게 만드는 패키지. 20대 후반의 몸으로 1000년을 살게 할 수 있는 패키지 딱 나오면 어떡해. 이렇게 해놓고 한 얼마에 팔까요? 뭐 한 할부로 1000년간 할부로 해가지고 월 한 500만원씩 납부하게 하고 이렇게 할부로 계속 이렇게 1000년간 갚게 나간 다음에 엄청나게 돈 벌겠죠. 그쵸?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연구들을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런 연구가 진짜로 현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제 의료기술이 DNA 테크놀로지가 이제 정말로 인간의 몸의 유전자가 어떤 펑션을 하고 거의 이제 막 알아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현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런 연구를 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인간이 1000년, 2000년 사는 게 옳은 일인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쵸? 자, 근데 사실 이렇게 뭔가 고민이 될 때는 항상 성경책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은 이게 옳은 일인가 옳지 않은 일인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에덴 동산에 만들어 놨죠. 그래서 우리는 에덴 동산의 한가운데 선악과가 있었다. 이거는 이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다 알아요. 그쵸? 상식적으로. 워낙 어디 책이나 뉴스나 개인 방송에서 많이 다루잖아요. 선악과에 대한 이야기.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에덴 동산에 선악과만 있었던 게 아니라 선악과가 있는 위치에 어딘가에 생명의 나무라는 것도 있어요. 생명의 나무. 근데 이 생명의 나무는 어디든지 몰라요. 아담과 이브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어딘지 모르고 그냥 에덴 동산 한가운데 뻔히 보이는 위치에, 한가운데 딱 이렇게 뻔히 보이는 위치에 선악과가 있었던 거예요. 선악과. 근데 선악과가 뭔지 이제 영문 킹제임스 성경,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뭔가 성경이 잘 이해가 안 가면 영문 킹제임스 성경에서 그 단어를 뭘 썼는지를 보면은 이해가 되게 잘 가요. 왜냐면 영문 킹제임스 성경은 성경의 원어인 히브리어, 구약 성경의 원어인 히브리어와 신약 성경의 원어인 헬라어가 의미하는 게 뭔지 단어 하나하나 매우 신경 쓰면서 이제 굉장히 정확하게 번역된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책을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선악과가 Tree of Knowledge of Good and Evil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무엇이 그시고 무엇이 이불인지, 그러니까 어떤 게 선하고 어떤 게 악한지를, 그거에 대한 지식, 그러니까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식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에덴 동산의 한가운데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아담한테 이거를 절대로 따먹지 마라. 따먹는 순간 너는 죽게 된다. 이렇게 말하신 거예요. 근데 사탄이 이제 꼬이죠. 사탄이 유혹해가지고 이제 괜찮아, 따먹어도 돼. 그렇게 유혹해가지고 인간이 따먹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자, 요 선악과 있잖아요. 선악과. 요 선악과가 결국엔 뭐냐면 그 지식이에요. 지식. 인간이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식. 그거를 자, 인간이 따먹었어요. 그 의미는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인간 스스로가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을 갖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선악과를 안 따먹는다면 이게 뭘까요? 안 따먹는다는 거는 지식을 하나님께 물어본다는 거예요.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인간 내가 스스로 막 머리 뽀개지게 막 탐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게 선합니까? 악합니까? 제가 이거 해도 될까요? 안 해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삶이죠. 반면에 이제 선악과를 따먹는 삶이란 건 뭐냐면, 인간 스스로가 이제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돼서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주권을 무시하고 내가 스스로 선과 악을 분별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렇게 사는 태도로 인해서 인간이 결국에는 사망의 길을 걷게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결국에 인간은 어떻게 선택했냐면 사망의 길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그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 믿게 되고, 스스로 그 선과 악을 분별하기 위해 선악과를 똑 따먹어 버립니다. 하나님이 주권을 무시한 거죠. 자, 그래서 인간은 이제 눈이 밝아졌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보통 자기 스스로가 뭐 공부나 연구를 통해서 이제 내 스스로가 이제 신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악과를 따먹는 삶입니다. 자,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그 하나님이 그래서 이 인간들을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낙원에서 쫓아내십니다. 왜냐면 그 에덴 동산에는 선악과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생명나무도 있었어요. 생명나무의 열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나무 이름이 또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은 Tree of Life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나무의 열매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Tree of Knowledge of Good and Evil을 인간이 먹었기 때문에 인간이 이제 그 스스로의 노력으로 지혜와 지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막 스스로 연구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까지 알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이 영원히 살게 될까봐, 하나님 없이 영원히 살게 될까봐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지금 인간이 그래서 그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이후로 계속 인간의 널리지를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 없이 막 개발했어요. 그래서 인간이 이제 유전자도 막 조작하고 이제 인간이 신이 되려고 하는 신 노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간이 진짜 신처럼 생명을 막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런 지식을 얻게 된 거죠. 하나님 없이. 그래서 하나님 없이 인간이 오래 살게 되면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악한 세상이 펼쳐지는 거예요. 디스토피아가 펼쳐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인간이 영원히 살게 된다. 그러면 뭐 영원까지 아니라 한 1000년, 2000년 살게 된다 하면은 인간이 지금 100년 살면서도 이렇게 악한데 1000년 살게 되면 그 디스토피아가 펼쳐지는 거예요. 악한 자들은 그 악이 이제 100살 정도 사니까 아무리 악해져도 이제 한 100살 정도의 수준의 악에서 멈추고 이제 저 세상으로 가겠죠. 죽고. 근데 이제 그게 1000년을 살 수 있다 하면 그 악이 1000살이 될 때까지 악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악이 굉장히 강력해지겠죠. 그러니까
사실 그런 연구는 굉장히 악한 연구입니다. 악한 연구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런 트랜스휴머니즘 연구를 하면서 인간이 굉장히 선을 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컴퓨터와 인간과의 결합하는 연구가 처음에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의료기술의 발전에 기여를 하고 있고, 뭐 예를 들면 컴퓨터 테크놀로지를 사용해서 인간의 병을 많이 고칠 수가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 봅시다. 뭐 중풍에 걸린 환자가 있어요. 그러면 중풍에 걸렸기 때문에 뇌 어딘가 마비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 뇌에 적절한 전기 자극을 줌으로써 혹은 그 뇌의 보조 필터, 뭐 하이패스 필터든 로우패스 필터든 뭐 이런 필터를 달아가지고 인간 뇌파가 뭔가 이제 그 뇌졸중으로 뇌파가 망가졌기 때문에 이제 팔다리를 못 쓰는 거잖아요. 그 시그널을 복구할 수 있다면 인간이 다시 건강하게 걷거나 달릴 수 있게 된다면 이거 굉장히 좋은 연구잖아요. 굉장히 좋은 연구입니다. 그래서 이 중풍 걸린 환자들을 도와줄 수도 있고 굉장히 처음에는 선하다고 생각해서 시작했는데 이 리서치 그룹들이 가는 방향이 뭐 사실 제 교수는 굉장히 선한 사람이었어요. 의학 연구에 기여를 하고 싶다는 연구로 시작했지만 이런 리서치를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그 리서치를 하는 그 사람들의 전체적인 성향을 알게 되는데 그 리서치를 하고 있는 연구동의 전체적인 성향은 뭐냐면 반성경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즉 사탄주의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 저희 연구동에 막 돌아다니다 보면은 그 사탄주의의 심볼을 되게 많이 발견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사탄주의에 관심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연구동에 있다 보니까 막 돌아다니다 보면 눈에 보이는 건 다 사타니즘의 심볼이에요. 그래서 뭐 음모론에 나오는 그 사탄주의 심볼 있잖아요. 그거를 실제로 눈으로 보게 되면서 저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저는 처음에 내가 의학기술에 이바지함으로써 인류를 질병에서 해방시켜서 인간을 도와줄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그 연구를 하고 있는 대부분의 그 대다수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거꾸로 그 사탄주의자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인간이 인간의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즉 선악과를 따먹는 그 마인드로 계속 테크놀로지를 개발해서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테크놀로지의 끝이 가는 방향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멈춘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했던 연구의 초반에 어느 정도까지는 환자들을 도와줄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거기까지는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 범위를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인간이 신이 되려 하고 하나님 없이 인간이 영원히 살려고 하는 그런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스탑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뒤로 저는 이제 박사 때 했던 트랜스 휴머니즘 연구를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근데 박사 때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슈퍼컴퓨터 기술은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GPU를 이용한 병렬 연산이든지 뭐 그런 슈퍼컴퓨터 기술들은 제가 이제 연구하면서 다 습득을 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제 일반적인 컴퓨터를 연구하는 그런 일을 실리콘밸리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하고 있는 그냥 일반적인 컴퓨터 기술에 이제 좀 머물고 싶고 더 이상 인공지능 쪽으로 안 가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제가 하고 있는 연구를 좀 틀었어요. 남들은 다 인공지능 하려고 막 인공지능 하면서 막 인공지능 슈퍼컴퓨터 쪽으로 막 틀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그거를 전공해놓고 인공지능 기술이 이제 가장 최소화 들어가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아주 일반적인 컴퓨터 기술 쪽으로 계속 저는 틀고 있어요. 왜냐면 앞으로 인공지능 기술이 너무 이제 무섭도록 발전할 거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뭐랄까 그 인간 세상에 이 선악과를 마구마구 따먹는 테크놀로지를 보급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자꾸 이제 일반적인 기술, 컴퓨터 기술로 이렇게 돌아서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일반적인 컴퓨터 기술도 사실 기술 자체는 가치 중립적인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가 꼭 나쁜 건 아닙니다. 왜냐면 뭐 교회 목사님들도 그 주일에 설교 원고를 준비하시려고 다 컴퓨터 쓰시잖아요. 컴퓨터 키시고 워드 프로세서 이렇게 하시고 그걸로 이제 설교 원고 만드시고 일요일날 설교 하시잖아요. 그리고 이메일 있으면 좋잖아요. 목사님도 뭐 예를 들면 서울에 있는 대형 교회에서 뭐 목사님 하시는 분이 뭐 예를 들면 부산이나 광주에 계신 그 지방에 사는 신도들이 이제 이메일로 상담을 해올 수도 있는 거고, 뭐 화상회의 같은 걸로 뭐 상담해 주실 수도 있는 거고, 컴퓨터 테크놀로지를 좋게 쓰면 충분히 좋게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테크놀로지가 너무 발전하면은 선을 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은 이미 선을 넘었습니다. 인간은 그 자신이 신이 되려 하고 있어요. 그 컴퓨터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그 자신이 신이 되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인간의 능력보다 수백 배 뛰어난 컴퓨터 인공지능 서버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그 지식을 이렇게 뭐랄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컬렉션 한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인간은 엄청난 지식을 쌓은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인간은 신적인 존재가 되려고 하고 있어요. 그게 인공지능을 하는 사람들의 첨단 트렌드에 있는 사람들의 성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쪽으로 더 이상은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즉 인간을 악으로 몰아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은 이제 저도 예전에는 인공지능 첨단 인공지능 해가지고 막 정말 세계에서 제일 큰 슈퍼컴퓨터 만들어야지 그런 생각 가지고 있었던 시절이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스탑했어요. 이제 지금의 인공지능 기술은 결국에는 이제 그 유전자 연구 같은 거에 막 쓰여가지고 무슨 유전자가 인간을 노화를 만드는가 찾아내고 막 그래서 인간을 영원히 살게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에다가 또 인공지능 자체가 하나님 없이 본인이 하나님이 돼서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무서운 테크놀로지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거기서 좀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일반적인 그냥 컴퓨터 인더스트리에서 그냥 아주 일반적인 일을 하면서 살고 싶네요. 왜냐면 일반적인 컴퓨터도 충분히 그 가치가 있고 아직 그 세상 사람들을 많이 도와줄 수 있어요. 뭐 학생들이 뭐 리포트 쓸 때 다 컴퓨터 쓰시잖아요. 컴퓨터가 있으면 이메일도 보내고 뭐 그런 거는 가치 중립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가치 중립적이면서도 사람들을 해치지 않는 컴퓨터 연구를 하자는 그런 바운더리에 저를 이제 좀 가둬놓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인류를 패망으로 이끄는 연구만은 하지 말자라는 그런 주의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런 생각을 제가 어떻게 하게 되냐면 결국 성경을 읽어야지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면 인간이 생각하는 그것은 뭐냐면 돈 많이 벌고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인간 유전자 조작 같은 거 연구하고 인간을 천년만년 살게 하는 연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그 디스토피아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 인간이 얼마나 악한데요. 인간이 천년만년 하나님을 모른 채 선과 악을 모른 채 천년만년 산다고요?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내는 세상은 디스토피아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세상으로 가지 말아야죠. 그런 세상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거는 너무너무 무서운 세상이에요. 근데 이것을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라면 글쎄요, 그거는 사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특히 테크놀로지를 많이 관심이 있어서 제 채널 보시는 걸 아는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항상 그래서 테크놀로지와 성경책이 무슨 상관이야 라고 하실지 몰라도 저는 여러분들한테 성경책을 항상 권해드려요. 왜냐면 이 테크놀로지 하시는 분들이 왜 테크놀로지에 이제 빠지냐면은 결국엔 과학을 좋아하셔서 테크놀로지에 빠지시는 거거든요. 근데 과학에 빠지는 사람들 대부분은 무신론자예요. 그리고 진화론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화를 믿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과학을 굉장히 좋아하고 과학에 빠지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한테 진짜 성과학을 구분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지 않은 채 내가 내 기준으로 선하다는 것을 선택하고 계속 달려가게 되면은 결국에는 세상을 파괴하고 남을 지배하고 남을 죽이고
그런 연구만 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한테 성경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그래서 성경 얘기를 해봤고, 이게 불편하신 분들은 안 들으시면 돼요. 그냥 구독 끊고 떠나가시면 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언제나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불편하신 분들은 구독 끊고 떠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제 채널이 추천 채널을 뜨면은 듣기 싫으면은 그 차단하면 됩니다. 차단하시면 되고요. 본인이 불편하시면 그 뭐랄까 소화할 수 없는 음식은 먹으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저는 계속 이렇게 테크놀로지와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계속 여러분들한테 알려줄 겁니다. 테크놀로지와 성경 두 가지를 모두 아는 사람들은 굉장히 행복하고 성공으로 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성경은 기본적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의 그 책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알고 진리를 아는 사람이 과학까지 잘한다. 그러면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고 진정으로 인간을 도와줄 수 있는 진정한 참된 기술을 아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성경에 대해서 얘기해 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